우리 임마누엘 성 찬양대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붙잡아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나는 모든 문제 이미 해결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나는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 7가지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 7가지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7가지 축복이 뭐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 충만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현장에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요 신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결박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결박이 안 되어져요. 왜냐? 길을 모르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세상 풍속 운명에 묶여 있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자유가 없다니까요. 이걸 결박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어둠과 흑암 조직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냐?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주셨다.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다. 이 땅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안에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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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평생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여러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세 가지 복음이에요. 한 가지 복음인데 제가 좀 나열해서 오늘 세 가지 복음으로. 그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다 해결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염려가 올 때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근심이 올 때 하나님 믿으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돼요.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오늘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1장 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아멘? 네.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돼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나를 살리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어디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노예되고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가 되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오셔서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사건. 아멘. 한 단어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면 미련하게 보이죠.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면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선물 오직 성령 충만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도 7가지를 누려라. 왜냐? 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누려라.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 혹시 사랑 못 받고 자랐습니까? 사랑에 조금 부족합니까? 근데 세상적인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으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교가 안 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자, 두 번째 복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네. 그리스도의 복음도 간단해요. 뭘 고백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고백하면 다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낙심이 올 때 있습니까? 진짜 그 시간에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강조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건 다 가짜 복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누려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삶의 현주소가 지옥 배경이라니까. 지옥 배경.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냐? 사망이라니까요. 지옥 배경. 그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단을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3장 11절에 뭐라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고백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걸 붙잡았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하는 거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신자는 가르치고 불신자는 전도하고, 날마다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제는 온유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 제가 딱 눈치챘지. 딱 들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여호와 증인은요. 그래서 아빠는 알아? 나는 얼굴만 보면 알아. 딱 들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 가족 딱 이렇게 놓고 이제 맨투맨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을 잠깐 들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데,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꼭 실천할 거 실천해야죠. 그 지난 일 이렇게 실천한 이야기를 세 가족이 딱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막 너무 잘했다는 거야. 지금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냐? 성경에 뭘 강조해야 되냐?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건 뭐냐? 그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그래,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라.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깊은 의미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뭔가 좀 다르죠. 하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세 번째 복음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셨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자,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나라.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변화됐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 자기는 유대교에 입교했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13절 고백하죠. 교회를 박해했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이 믿었던 전통을 의지했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냐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단이 뭔가 아세요? 이단이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믿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그의 아들을 이방 저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237 나라 살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가 뭐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의 공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세 가지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세 가지 복음.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누려라.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은혜를 누려라. 전에 한 번이요, 어떤 격투기 선수가 그 격투기를 하다가 졌어요, 이 선수가. 근데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막 고백을 하더라고. 뭐냐,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자기는 져도 괜찮대.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져도 상관이 없대.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 막 그 얘기를 막 반복해서 막 계속 하더라. 뭘 체험한 모양이구나. 여러분, 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금을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누리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염려거리가 혹시 오더라도 그렇게 염려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걱정거리가 여러분 오더라도 그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 세 가지 복음 누린 사람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은혜의 복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24시간 말씀 들으면서 산다면은 이번 한 주간이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공로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정말 길에 서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노력, 내 공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삼동 믿음의 가족들 이 세 가지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해외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교회와 중직자 가정에 이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 교회 살리는 증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삶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과 교사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넉넉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